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귀한 베들레헴 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되게 됩니다. 그 잔치집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연회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중간에 망쳐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돌 항아리, 손발을 씻는 그 물 항아리, 이 물 항아리는 손님들이 올 때 손을 씻는 예식, 그런 항아리였습니다. 그런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하시고는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는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그것도 최상품의 포도주가 된 것이죠. 이 기적이 예수님의 첫 번째 했던 기적인데, 이 기적을 요한복음은 표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표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이런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도 처음으로 보이는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이런 기적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 혼례잔치에 축복이 넘쳐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축복이 넘쳐나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이 넘쳐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모자랐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도주가 부족한 것에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필수 품목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집도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흥이 깨지고 주인에게 망신이고 부끄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3절 하반부에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안 마리아가 다급하게 주님께 가서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마리아처럼 부족함을 인정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마리아처럼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길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마리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축복을 받으려면 부족함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풍성했다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힘들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굉장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겸손히 나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 핵심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잔치집에서 사실 이 문제는 다른 한편으로 바라보면 주님께서 마리아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으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도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확인하시는데 관계를 가지고 나오는 건지 결과만 원해서 나오는 건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 갖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원할 때 그때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다릴 수 있습니까?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버티고 견디는 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체크했을 때 마리아는 이 두 가지를 다 통과했습니다.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를 주님께 말씀드렸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상관없다고 했을 때 마리아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4절 하반부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말에도 마리아는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확실한 믿음이 잔치의 기쁨이 되고 잔치가 행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대답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침묵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어느 순간 의심과 불신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럴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마음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나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적을 가져오게 된 요인은 믿음에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인 것이죠. 5절 말씀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음을 그녀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오는 것이야말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인 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실 것을 100% 온전히 믿고 기도하고 확신하십니까? 혹시나 조금의 의심이나 걱정은 없으십니까? 어떤 분이 새벽에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저는 절대 주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지켜주실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가서 제일 먼저 신문을 들고 오늘의 운세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운세가 나쁘게 나와 점집을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100%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걸까요? 신문을 신뢰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저희는 어떨까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이렇게 얘기하면 오래된 것 같은데 다음 주가 졸업입니다. 다음 주가 졸업이고, 제가 코스모스로 들어와서 2학기 때 시작해서 2학기 때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학생회장 후보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 팀원들과 기도를 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팀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하나님은 학교에 필요한 사람을 뽑아줄 거야. 우리가 더 필요하다면 우리를 뽑아주시고, 상대팀이 학교에 더 유익하다면 상대팀을 뽑아주실 거야. 그러니 우리는 안 돼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견에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이 됩시다. 그랬더니 팀원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지면서 저를 굉장히 응원하고 분위기가 최고조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제가 너무 멋지게 느껴졌습니다. 저한테 반했습니다. 팀원들이 회장 잘 추천했다고, 이대로 가면 당선될 것 같다고 막 칭찬도 해주고 그러니까 저도 신나서 막 준비를 했죠. 그런데 그리고 기도할 때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학교에 필요한 쪽이 저희 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골고루 또 팀원들을 뽑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나서 막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전날 부회장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우리를 뽑아주겠다고 했던 그 무리들이 상대팀을 뽑는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엄청 화를 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바로 저의 본심이 나온 것이죠. 저는 성격도 급하고 안 좋은데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바로 분노 조절 장애가 온 것입니다. 제가 성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저희 아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연애 시절 아내와 장모님과 식사를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매번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간에 굉장히 엄숙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30분 일찍 나가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30분 늦게 나왔습니다. 그럼 저는 1시간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저는 기다리다가 그냥 갔습니다.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 갔냐고. 나 기다리다가 너무 안 나와서 그냥 갔어. 그러니 장모님이 저와의 교제를 얼마나 반대를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장모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내와 결혼하게 하시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장모님 사랑합니다. 아무튼 그때 부회장의 연락을 받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잠도 못 잤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안 좋은 소식에 바로 흥분해서 제가 초심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다음날 팀원들을 보러 갔는데 팀원들 눈빛이 굉장히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실수를 했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구나. 이게 나의 부족한 모습이구나.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투표를 확인했을 땐 15% 정도 차이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뽑아주겠다고 나가보라고 한 사람이 과반수가 넘어서 나갔는데 사실 조금 받았습니다. 저는 기다리지 못하고 제 생각대로 흥분하고 움직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기분 좋을 때만 믿음이 확실해지고 기분이 안 좋아지면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려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처럼 순간 판단력이 흐려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생각으로 이를 그르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들레헴 교인 여러분, 성경에 어떤 말씀을 듣고 있든지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기적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이것은 정말 대단한 순종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채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쉽지 않는 순종이었습니다. 저였다면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그러나 하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하인들은 직접 눈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드로 사건.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낮에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물고기는 밤에 잡는 것이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어디에 고기가 많고 적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처럼 전문가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인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14장에도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처음에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기뻐서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자 두려움이 몰려와 겁이 나고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학교의 회당 선거 일과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의심만 남았습니다. 성도님들도 교회 봉사 많이 하시죠?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 기분, 그 마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했던 그 마음, 지금도 그 마음 동일하십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 내 생각과 내 의견이 많이 들어가면서 상처와 의심이 더 많이 남은 건 아니십니까? 여기서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기로 결심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내 의지대로 되어가는 게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마리아와 하인들의 아름다운 순종처럼 저희들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반드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다면, 그리고 한 항아리만 채웠거나 작은 것에만 채웠다면 그것뿐인 기적을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믿음으로 6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웠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시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은 믿어 의심치 않고 가져다 주었습니다. 만약 이 물이 포도주가 되지 않는다면 하인들은 벌을 받거나 죽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인들을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종은 이처럼 마지막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순종한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함입니다. 9절에 보시면 연회장은 알지 못하나 하인들은 알더라.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것은 순종하는 사람들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좋은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신랑은 기적을 모르고 그 칭찬에 기쁨과 행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주님만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포도주와 같을 수 있습니다. 맹물처럼 무미건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며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저희에게도 변화되는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